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아닌가요? 네. 살이 조금 찌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저는 하여튼 잘 먹고 좀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제 식구가 많아지면 이렇게 우리 몇 명, 한 네다섯 가정만 먹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이 한 네 집, 다섯 집 되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지죠. 누군가는 또 장도 봐 와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뭐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먹고 남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면 참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게 또 한두 사람에게만 이 일이 몰리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과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또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그게 바로 1절에 봤던 내용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진영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식이나 이런 배식 받는 것들이겠죠. 거기에 누락되고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벽해 보여도 완벽하지 않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니까 행정적인 빈틈이 생겨나는 겁니다. 빈틈이 안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빈틈 사이로 인간적인 섭섭함과 비교의식,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막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소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장하고 움직여가는 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공동체를 두 동강 내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일 수 있었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교회의 거룩한 에너지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수습하는 데 다 소진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가운데 교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갈등 안에서 오히려 교회의 뼈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의 질서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직분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명절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시금 또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3월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지금 새학기 뭐 특세도 하지만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가 움직여가게 될 때 더 힘차고 멀리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구제 문제가 교회의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 교회의 리더였던 12사도의 반응은 어땠을까를 볼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였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문제가 막 터졌어요. 우성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인가요? 헬라파 유대인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설교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임직식 때문에 요 동일한 설교를 작년에 했어요. 딱 1년 만이네요, 거의. 지금.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본토에 있지 않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사도는 어딘가요? 본토에 있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이제 어부들이었고 데려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사실 원망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비롯한 그 수많은 다수에게 있겠죠. 그럼 사도였으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당황하기도 했겠죠. 지금 교회가 막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갑자기 그런 서운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들리니까요. 어떤 면에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고 협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아니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예수님 이름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막 혼쭐도 나고 그냥 협박도 당하는데, 아니 그 먹는 거 조금 그랬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혹시 아닌가요? 너무 더 성숙하셔갖고 그런 생각 안 들까? 들 수 있단 말이야. 서운한 마음이. 사도들 입장에서 때로는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도 서운했겠지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사도들의 지금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요, 밥이 부족하고 뭐 식량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또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줬는지 오해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적게 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여러 차이들 때문에 소외된 것처럼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종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흩어져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그 자기가 살던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와 이것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오해든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사도들은 본질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을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구제하고 밥을 나눠주는 일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도들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행정적인 이 구제하는 일의 시간을 다 뺏기다 보니까 정작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났구나라는 생각이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주로 누가 했을까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겠죠. 초창기 당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요.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에 있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 다음에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신천지나 뭐 안식교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친교를 아무리 잘해도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시 시들죠.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사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볼 테니까 너희는 밥이나 뜨고 설거지나 해라 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거룩한 이해만 할 때 너희들은 거칠 이런 것들이나 그냥 노동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특권 의식과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포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 온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그러니까 이루었다고 표현이 조금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그런 열심히 한 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창립 멤버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20년, 30년, 40년 뭐 있는 그런 멤버들 있을 수 있죠. 너무 수고하고 애쓴 분들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나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뭐를 생각이 갖게 될까요? 모든 통제권과 무엇들이 쥐고 싶지 않나요? 내가 최소한 저기 뭐 우리 헌금도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모일 때 그것도 뭐 관리도 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의 명단 것도 내가 좀 참여하게 되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의사결정에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있고 싶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우리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배제되는 거 못 참잖아요. 나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데 사도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나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재정권과 행정권이라고 어찌 보면 실제로 이것을 뭐 리더들이, 지도들이, 사도들이지만 그것을 실무적으로 움직여가는 그 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들의 누구에게 다 이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다 이 권한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비로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에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비행기를 하늘로 비행기가 쭉 날아가서 이렇게 비행기가 움직이고 하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행기에는 한 부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니까 제가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관의 작군이 기장이 필요하죠. 비행기를 이륙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또 한 부류는 승객들의 필요를 채우고 안전을 살피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만약 승객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애들이 또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이 멀미를 한다든가 뭐 공황장애처럼 막 해서 토한다든가 하여튼 뭐 기내가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기장이 조종석에서 탁 내려와가 옆으로 와갖고 걸레 들고 와서 막 닦아주고 도닥여주고 심호흡하시라고 막 얘기해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자, 저 기장은 참 겸손하고 온유하구나,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네라고 얘기할 리가 없어요. 큰일 나잖아요. 어디를 놓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행기가 요동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더 기장을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조종관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조종관은 결국은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행정적인 일에,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면 교회는 영적인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목회자 일들은 결국 성도들은 목회자가 조정석을 붙들 수 있도록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 또한 위기와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행정일이, 그러나 더 해야 되고 중요히 여기에 되는 핵심적인 것, 사도들이 해야 되는 뭔가? 말씀과 기도죠. 그것을 위해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했을 때 당장 그렇지만 밥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눠줄 사람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제도 해야 되죠. 행정적인 것도 해야 돼요. 이 사도들이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이것도 거룩한 사역인 거예요, 해준 가운데 뽑게 합니다. 직분자 선출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 기준을 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3절에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기준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이 움직이는 예산과 이 사람이 몇 명인가요? 아까 초대교회 몇 명이라 그랬죠?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몇 명이? 5,000명이 합치면 8,000명인가요? 뭐 예전에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했어요. 3,500.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성장해 가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3,000명이었다가 또 5,000명 이렇게 이었다가, 어쨌든 간에 한 5,000명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성도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 재정적인 것으로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세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수천 명의 식사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일을 임원들을 뽑는다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회계사 뭐 출신이거나 대규모 급식에 뭐 경험이 있던가, 하여튼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을 뽑겠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근데 사도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되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구제하고 밥을 주고 하는 일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노동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하고 또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고 하는 일들이 영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 아무리 행정 처리가 빠르고 돈 계산이 정확해도 그 안에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뭐를 주게 될까요?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제법 일어나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의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칭찬드려야 마땅하죠. 그러나 더 내 의로움과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평안하게 해결해 나아갑니다. 직분이 하는 게 꼭 무슨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관이면 기관장이 되고 뭐 다 있으면 다 통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분은 내 능력을 뽐내는 완장이 아니에요. 뭐 하나 맡을 때 혹시 완장찬 걸로 혹시 착각할 분이 없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성도들의 말을 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와 맡겨진 자에게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들은 그냥 뭔가의 세상적인 지혜와 그거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뽑으라 그러죠. 실제로 그 일들을 해오게 되고요. 뽑습니다. 그래서 5명, 7명을 뽑죠. 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뭐 하면서 쭉 나가면서 니골라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7명의 이름이 전부 다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누가 불만을 얘기했죠? 헬라파 유대인의 불만이 제기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총하는 일들을 헬라파 유대인을 뽑은 거예요. 물론 이름 자체가 헬라파 이름이라고 다 헬라파 이름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7명의 이 분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으로 선출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의 다수와 주류는 히브리파라 그랬나요? 헬라파라 그랬나요? 히브리파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저기 뭐 안디옥이나 뭐 먼 데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인가요? 고린도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대부사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투표를 하면 누가 될까요? 대부분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7자리가 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5, 6자리는 가져가겠고 다수당이 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뭐 1자리나 2자리 정도 이렇게 떼어주겠죠. 그래야 나름 뭐 선심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 해야 될 맡은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구제하고 그래 돕게할 때 당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 구제하고 하는 것들, 이 권한들 헬라파 형제들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공정히 할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뭔가를 하면서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려움과 분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요? 교회의 친면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이 생기면 힘으로 누르죠. 쪽수로 밀어붙이잖아요. 승자 독식 아닌가요? 정치판에 봐도 그러잖아요. 다수당이, 집권당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어쨌든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강행할 때 많죠. 방법이 없잖아요. 다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고 다수가 소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이익보다는 형제의 아픈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날 헬라파 가부들의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표를 기꺼이 던져준 히브리파 성도들의 이 사랑 앞에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질 뻔했던 이 갈등의 골이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포옹하며
눈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읽었던 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있는 부서, 그룹이 있게 소그룹이 있겠죠. 구역이 있겠고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 또한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죠. 또 일하는 방식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직분자는, 진짜 성숙한 성도는 회의 시간마다 내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형제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에 어떻게 갈등이 없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령 충만했던 이들 또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그 갈등을 세상의 방식인 내 고집과 파단과 원망으로 이것을 풀어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와 복음의 방식으로 풀어가냐예요. 양보하고 섬기고 성령의 지혜로 푸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직분의 본질이 회복하게 될 때 오히려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갈등은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돌뿌리와 같단 말이에요. 걸리면 넘어지죠. 그러나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함께 교회가 이루어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7절에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과가 이렇게 7절이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사도들의 설교와 사도들의 뭔가라고 나오지 않죠. 일곱 집사의 구제와 섬김이 훌륭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 왕성하여져,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뻗어나가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기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선을 내려놓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썼죠. 그것이 불의끼리 일어나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붙고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여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고 질서를 잡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역할을 그냥 맡겨놓기 위함이 아니죠. 일에 편하게 위해서 역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달려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길을 닦아놓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의 질서가 세워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이들이 왜 저쪽만 더 주냐, 왜 우리는 무시하냐, 다르다고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했던 이 내부의 문제들이 그 힘이 거기다 쏟았죠. 밖으로 나가지가 못하잖아요. 호수에 구멍이 나면 다 새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자 구멍난 호수가 완벽하게 막히고 서로 안에서 불평하고 했던 이들의 에너지가 세상 밖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목숨을 거는 참된 제자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들이 더 하나님의 제자로서 늘어나게 되고 견고하게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어떤 일이까지 일어나게 되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로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리들 아닌가요?
앞에서 봤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가장 완고하고 지독한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이유로 이 돌처럼 굳은 제사장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사도들의 기적 때문일까요? 그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기적은 예수님이 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하는데 중요심이 있겠죠.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했던 것은 차치하고, 또 다른 면은 또 뭘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시기와 권력의 다툼으로 가득했던 자들이에요. 기득권들이었잖아요. 저들의 모임을 가운데 그런 일이 가득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양보와 사랑으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사도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자기 내려놓음과 비움과 사랑의 실천이, 그 질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의 건물, 우리를 교회를 볼 때요,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잘 지어놓은 거 보고 욕하기도 많이 하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한 것? 그들이 관심이 있나요? 없죠.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물어보는 것은 이걸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그 물음과 질문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회의실에서 내 목소리 큰 소리 내는데 즐겨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섭섭해한다고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럼 세상은 결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고집과 내 것을 꺾고 오히려 형제를 위해 기꺼이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성령의 지혜를 발휘하고 또 성도가 서로가 한 자리에서 한 몸에 되어 움직이게 될 때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자들, 핍박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의 굳은 마음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빠름 뒤에는 뭐가 있었죠? 이런 성장통과도 같은 행정의 공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뒤따라오고 있었죠. 근데 사도들은 이 권력을, 이 기득권을 오히려 내려놓고 혼자 뛰려고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지쳐 쓰러지거나 둘로 쪼개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함께 멀리 가는 길을 택했죠. 자신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조종석을 지켰고 성도들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십자가의 그 복음 가운데 사랑하게 될 때 7명의 또 집사를 세워나가는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목회자나 소수의 사람들만 놓아젓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가판에 앉아서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밥이 짜다, 싱겁다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에 맞게 노를 저어야 되죠.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빈 곳을 찾아 조용히 섬기는 섬김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교회 각 부서에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없는 섬김이 강단의 말씀을 왕성하게 살려내는
위대한 동역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할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주장과 내 뜻을 오히려 세우기보다는 형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게 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성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